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16장 전체를 조망해 보면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심도 있게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우리 신앙의 됨됨이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불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다른 무엇보다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이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충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시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의 중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제 가운데 중이 두 개가 있으면 중심이 두 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근심환이 됩니다. 중심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이제 충성이 되는데 이 중심이 여러 개가 되면 근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해석으로 다가옵니다.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힘주어 강조하셨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비웃었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바리새인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겼고 율법에 아주 박식한 척했지만 율법을 자기 구미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온갖 욕심과 육체의 정욕까지도 채우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럼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는 이 물질, 이 부 혹은 물질과 신앙적인 축복을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교회에 잘 다니는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다. 그냥 100% 그런 거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또 어떤 평판을 듣고 있든 상관없이 이제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오면 항상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평판을 받고 있고 어떤 욕을 먹는지 상관없이 일단 돈이 많은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복 주신 거야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쫄딱 망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 지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반응하죠. 그 과정은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어긋난 가치와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한 말씀 하십니다. 앞에서 이미 2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구절 그냥 우리가 쉽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시면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색 옷은 보통 누가 입냐면 왕족들이 입습니다. 왕족이나 최상위 귀족들이 입을 수 있었던 겉옷이 바로 자색 옷이죠. 여러분 뭐 명품, 저도 이렇게 명품과 거리가 멀어서 어떤 게 얼마나 더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잘 못 들겠는데 여하튼 이 자색 옷은 정말 최고급 명품 중에 이제 명품이었던 것이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한 벌에 그냥 셔츠 하나에 몇백만 원, 이렇게 외투 하나에 몇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또 뭘 입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베옷은 속옷입니다, 여러분. 속옷인데 그 중에 고운 베옷은 최고급 베옷을 말합니다. 고운 베옷은 최고급 베옷이죠. 근데 이 고운 베옷은 유대 땅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다 수입 명품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고급 하의 언더웨어죠. 언더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만 꾸미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명품으로 지금 치장한 상태라는 것이죠. 수입 명품 속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플렉스 아시죠? 이렇게 돈 이렇게 뿅뿅 나오는 막 뿌이 막 하면서 이렇게 돈 막 쏘고 이런 식으로 날마다 성경 보시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이 부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돈 좀 많은 사람 건물 몇 채 가지고 있는 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집에 스포츠카가 몇 대 있고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와 상극을 이루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럼 이 거지도 어떤 거지입니까? 보통 거지가 아니죠. 보통 거지가 아니면 우리 무슨 거지랍니까? 네, 싼 거지, 산 거지. 예.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떤 거지요? 버려진 거. 성경 보시면 버려진 채 있더라. 버려진 거지입니다. 가족들조차도 포기한 것 같은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지금 이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죠. 그렇죠? 이제 헌데투성이로 그렇죠. 이렇게 피부병이 있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피부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지 않습니까? 꼭 나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 이 가족들에게서도 포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피부에 악성 종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막 핥고 건드리는데 그거를 쫓아낼 힘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중에 완전 바닥에 있는 그러한 상태의 불쌍한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사람들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이 부자는 당연히 낙원에 저 천국에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막 거지 중에서도 완전 산거지 같은 이 나사로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음부에 당연히 갔을 거야. 음부에 당연히 갔을 거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사상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죽음 이후 사후의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진리이시고 그 천국의 주인이시니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먼저 알아야 되고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청중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있고 당연히 거지는 음부에 있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부자는 음부와 고통 중에 있었고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이 천국에 있었던 것이죠. 이 부자 너무너무 대단했던 부자죠. 그렇죠? 아까 막 명품 하의에 막 엄청난 뭐 자색 옷에 날마다 막 호화로운 잔치를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자입니다. 이름 안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거지는 이름을 밝힙니다. 나사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가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장 작고 비천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밝혀져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된 낙원, 이 천국 낙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소율이 문답 강의할 때 마지막 쯤에 이제 낙원과 천국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음부와 지옥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고 나중에 부활한 우리의 몸과 영화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 음부와 지옥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 정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중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냥 시대에 텀 없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한 이제 400년 정도의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가 있는데 이 신구약 사이에 중간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실제로 안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가 있다는 겁니까? 낙원에 가 있다는 거. 이제 낙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면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안겨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 안기잖아요. 그럼 뭐 누구만 특혜받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면 아브라함은 또 누구 품에 안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뭐 말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 문맥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죠? 늘 그 부자의 밥상을 바라봤겠죠. 부자의 밥상이 거지 나사로가 뭐 좀 먹을 거 안 주나 싶어가지고 늘 거지의 밥상을 바라보았을 텐데 우러러보았을 텐데 이제는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눈을 들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묻어 있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거절당하죠. 거절당합니다. 그럼 이 지옥 혹은 음부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어떤 작은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음부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막 불구덩이, 막 고통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음부는 그 어떤 작은 자비, 물방울 한 방울의 이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엄중한 심판이 실행되는 곳이 바로 이 음부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겠죠.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부함, 이 땅에서의 부함이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함, 이 땅에서의 어떤 외형적인 것,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 이 부함이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과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돈에 깨어있지 않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누기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든 그러한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6장 내내 3번에 걸쳐서 재물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누가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됨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과 거짓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며, 사실은 15장에서도 나오고 이 이후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고 우리에게는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십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애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다 돈을 좋아합니다. 다 돈을 좋아하죠. 왜 돈을 좋아할까요? 돈이 있으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타면 여러분, 안 좋은 차 타고 다닐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이 각도부터 달라지죠, 그렇죠? 말투부터 부드러운 말로 나옵니다, 상대방에게서. 그러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돈에 끌리고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다루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됩니다. 아니,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성이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처럼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대한 필요를 느낄 수 있는데, 이 마음을 그냥 그 욕심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게 자랍니다. 자라서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되어버리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떤 경우까지 갑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경고입니까? 주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경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rum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우상이 만들어지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우리 마음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공장 같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왜 더 많은 헌금을 거두려고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면 이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은 지어졌지만 이 성전이 80년 이상 지어졌기 때문에 완공은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30년쯤 뒤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용되고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건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돈이 안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사람들의 죄책감과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성전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기호에 맞춰져야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설교 좀 하네. 나 오늘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저 목사 설교 좀 잘하네. 이러면서 헌금을 낼 거 아닙니까? 헌금을 안 되면 성전 건축이 안 되겠죠. 이렇게 타협하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해지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회개의 능력이 없었고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찾아가서 막 생명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 갑니다. 왜요? 성전에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는 이라라고 선포하였던 광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성전 놔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그러니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돼. 어떻게 벌든 어떻게 돈을 사용하든 너희 상관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여기 갖다 바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이런 풍조가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풍조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교회 사례 보시면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물질이 이 만몬이 하나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을 흘려보내며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융통성도 없는 그런 이렇게 너무 꽉 막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후하게 돈을 사용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겠죠. 이 명품과 외제 속옷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사치는, 여러분, 사치가 왜 위험하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돈에 매이게 만듭니다. 검소한 삶이 아니라 이 사치는 계속해서 우리를 돈에 매이게 만듭니다. 또 부함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해질 수는 있지만 그 부함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의 비유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교훈을 던져주는 이야기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성공, 부함이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과 척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제 청소년들 중에 서울대 딱 누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친구는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무조건?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막 광고 내고 막 칭찬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교회 출석도 잘 안 되고 임원할 차례 되는데 임원도 안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런 경우가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다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적인 성공의 기준이 교회에 턱하니 들어와서 그거를 등식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풀린 그거를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야라고 여기시면 굉장히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흥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경청하셔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죠. 음부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가 걱정하는 대상이 있었죠.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마 그 시대의 가르침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 그렇게 배웠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부인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부자의 형제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같은 믿음이겠죠. 그러면 이 부자의 가족들의 결론은 어디로 오는 걸까요? 자기가 있는 음부로 오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양심이 있어요. 이 가족들은 못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가족들도 이 부와 신앙은 비례한다는 세상적인 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환생시켜서, 환생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생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 가족 형제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불을, 지금 재물에 대한 교훈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을 어떻게 해요? 막 호화롭게 쓰고 막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이게 아니라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끼씩만 먹였어도 평가가 달라졌을 터인데 전혀 눈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자기들 막 그 사리에 막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불을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며 말하며 부탁하고 있죠.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 생각나서 내 형제 5명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굉장히 선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찾아가는 그 기적에 달린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뭘 말하는 거냐면 모세는 뭘까요? 모세오경,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구약 성경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관용어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만약 죽은 나사로가 다시 환생해서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 찾아간다면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놀라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생명 얻는 회개 다룰 때 이 부분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조명하여 비추실 때 뭘 깨닫습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 번도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정말 나쁜 행동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 행동,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너 하나님의 자녀가 최사무엘 목사야, 너 목사인데 그 불쌍한 사람이 안 보이디, 거기서 내 모습이 안 보이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져서, 그리고 슬퍼하게 되죠. 머리로 알게 되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행동을 돌이키게 되는 이 참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찾아가든 죽은 자가 살아서 찾아가든 결국에는
또 욕심에 눈이 가려져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확실히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직접 오셨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무슨 환생에서 가든 천사가 가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욕심에 눈이 가려서 그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기적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이며 이 회개의 열매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그렇게 깨달아질 때 이 회개가 참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뤘죠.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것은 이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썩어질 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통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전도의 경험담인데 굉장히 이렇게 구령의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빡센 분이세요. 예. 뭐 반 하나 맡으시면 그 반만 저희 아버지 반만 한 100명씩 되고 하여튼 간에 막 구령의 열정은 엄청나셨던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하시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하시다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셨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셨는데 교회 어르신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를 하니 다리가 아파서 좀 쩔뚝거리시더래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못 갑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도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럼 어르신 다리가 나으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물어봤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다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리가 나았습니다. 나와서 이게 약속한 주일에 이제 오시겠지 싶어가지고 또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또 좀 불안하니까 이제 모시러 갔대요. 안 계시더래요. 다리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텐데 단풍놀이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런 예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일 신뢰할 만한 저희 아버지의 경험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종종 인용하는데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기적의 사건들 이런 게 다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제가 설명드렸듯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영혼의 거듭남과 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록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붙잡자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고
막 지진이 막 지나가고 막 불같은 어떤 역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세미한 소리. 그러면 이 설교 말씀 막 기적적인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고 얼마나 작고 세미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참 힘이 없어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좀 훤칠하거나 아니면 막 말도 막 엄청 유창하게 잘하고 막 스펙도 좋고 막 돈도 많고 해서 막 오신 분들 한 10만 원씩 막 툭툭 드리면서 이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막 있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오직 이 세미한 음성 하나 붙들고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붙들고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또 일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욕심, 어떤 자랑거리들, 특히 돈 욕심을 버리고 주신 물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감사하게 여기며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살리는데, 여러분 가족들도 섬기시고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소원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예배 잘 드려라, 주일에 빠지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기본들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11조, 금식, 막 예배 준수, 이 부분에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이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이 mercy입니다. mercy.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랑, 인자를 사랑하는 삶,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향기가 있는 삶의 모습이 참회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늘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 뭉탱이들을 턱 내려놓으면서 사도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발 앞에 내려두고 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큰 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턱 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사용하시라.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가져갈 만큼만, 자기가 많이 가져가면 진짜 필요한 사람 못 가져가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 밥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기적 같은 기록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지만 계속해서 자라가려고 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경험이 쌓여서 성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더욱더 다워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